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잠언서 구약성경 920쪽에 있습니다.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9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첫 주가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이렇게 속히 지나갔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거 참 기뻐하시거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고 그렇게 감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것은 참 잘한 일이시고 또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영광과 기쁨이 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자녀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순간 선택에 연속된 삶을 살아갑니다. 사소한 선택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 뭘 먹을까? 그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겠죠. 넥타이 어떤 거 매지? 오늘 주일인데 제가 예쁜 거 맸죠. 고심고심 선택한 겁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 누구와 만나서 결혼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가, 인생의 기로에 선 선택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참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올바른 선택, 어떻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서는 원래 히브리 원제목이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렇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고 솔로몬과 그 주변 사람들이 바르고 아름다운 교훈된 이야기를 모아서 펼쳐낸 책이 바로 이 잠언서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의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대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이나 또 후학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실패가 없는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또 아름다운 삶인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가 이렇게 교훈도 적고 설교도 적고 그렇게 모은 게 바로 이 잠언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잠언서를 가르쳐서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성공하는 비결 이런 도덕책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도덕책이라면 이 성경에 기록될 수 없습니다. 물론 잠언서 안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잠언서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똑바로 살자, 착하게 살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잠언서의 가장 중요한 요절, 핵심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잠언서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핵심적인 요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9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요절이니까 외우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잠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책이 바로 이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9장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설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는 지혜가 큰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6절까지는 미련한 여인이 동일한 잔치를 벌여놓고 우리를 초대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두 여인의 초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어디로 갈까? 조금은 의인화시켜서 설명한 거지만 지혜라는 여인이 우리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하자라고 말해요. 또 그런데 옆에서는 미련한 여인이 우리를 초대하며 함께 하자, 함께 가자,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와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만나게 될 것이고,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선택, 미련한 선택. 우리 누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매일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 없습니다. 인생은 지혜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지 미련한 길을 선택할 것인지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기 전에 그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나면 첫인사가 밥 먹었나 이렇게 친한 사람들, 그 헤어질 때 꼭 하는 말이죠. 언제 한번 밥같이 묵지. 묵지가 묵자는 말 아닙니다. 그냥 인사입니다. 밥같이 한번 묵자 이런 이야기하고 우리는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통상적인 예의고 인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분 중에 한 10년 넘게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10년 동안 거기에 살았는데 식사를 같이 한 이웃은 거의 없답니다. 뭐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요. 살롬 살롬. 그런데 우리 집에서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이게 10년을 살았는데도 그런 가정이 거의 없대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한 동지가 된다는 것이고, 한 목표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한 편이 된다는 것이고, 단순히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헤어진다는 게 아니고, 이런 잔치와 이런 초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식사 초대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해요. 오늘 여기 지혜라는 여인이 우리를 초대해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지혜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나와 손잡고 같이 가자, 지혜의 초대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우리를 초대해요. 미련이 우리와 함께 하자는 겁니다. 나와 손잡고 이 미련의 길로 네 인생을 한번 달려가 보자, 같이 가자, 이렇게 지금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미련한 자의 초대의 결과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좀 읽어보세요.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예, 지혜의 길을 택할 때 그 결과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 지혜를 선택하면 여러분의 결과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18절의 말씀 봅니까?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쏠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더 단순하게 말하면 너희들이 미련을 선택하여 그 잔치집에서 그와 함께하면 결과는 죽음이다. 결과는 수월의 깊음에 빠지게 된다. 멸망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는 지혜로운 여인이 우리를 초대해서 함께 하자고 말하기도 하고 미련한 여인이 우리를 초대해서 함께 하자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를 선택할 때에 생명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미련을 선택하면 멸망, 죽음, 지옥의 끝에 떨어지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지혜를 선택하겠습니까? 미련을 선택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중에 나는 굳이 미련의 길을 선택할 거다. 나는 좁은 길을 가야 된다.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걸 안 하겠다. 나는 미련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혜를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럼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돌아보면서 지혜를 매 순간순간 선택하며 지금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놈을 왜 만났지? 과소운전 둘째 아들하고 결혼했으면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안 됐을 건데. 여러분은 지혜를 선택하셨나요? 아멘이시에요? 그렇죠. 자, 봐요. 우리 모두의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으로는 원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순간순간 미련을 선택할 때도 있었지요. 미련의 길로 걸어갈 때도 있었다고요. 왜 그럴까? 왜 지혜를 선택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이루지 못하고 미련을 선택하고 미련한 길로 걸어왔던가?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간적인 달콤함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길인 줄 알면서도 순간적인 이익과 달콤함 때문에 그 어리석은 길을 선택했던 경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17절의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우리도 많이 이야기하죠. 훔친 떡이 맛있다고. 고대 중동에는 그 물이 귀하니까 물도 훔쳐 먹었던 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훔쳐 먹으니까 달더라. 어리석은 미련한 도둑질을 했는데, 미련한 길을 선택했는데 그게 달더라. 순간적으로 달고 순간적인 쾌락이 기쁘고 즐겁더라. 그래서 뻔히 미련한 건 줄 알면서도 순간적인 쾌락에 순간적인 이익 때문에 미련을 선택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멸망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너무 달콤하고 너무 유익되고 이익되는 것 같으니까 순간의 쾌락을 선택해서 미련을 선택한 것도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뭐 이런 말을 할까 안 할까 격전에 망설였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저는 사실 모릅니다. 그리고 공부도 안 했고요.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뭐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게 잘하는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공부도 안 하고 모르는 게 뭔 말하냐, 예, 어폐가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변에서 이 가상화폐 때문에 뭐 돈을 순간적으로 많이 버신 친구도 있습니다. 그게 제게도 이야기하거든요. 이분에 얼마를 벌었다고, 이분에 얼마를 이익을 남겼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내게도 달콤합니다. 김 목사도 남는 돈 500만 원만 더 그러면은 5천만 원 만들어 줄게. 솔깃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때문에 폐가 망신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고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도 듣기도 합니다. 나는 그게 주식이나 가상화폐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일을 해서 순간적인 이익을 본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많은 손해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것들은 순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미련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그게 아멘 갈 건 아니고 지금 여기 주식하시는 분도 있는데 같기도 하고,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 평생 동안 그 미련한 길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제 스스로 계속해서 다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 찰나의 이익, 순간의 유익, 순간의 기쁨, 그것 때문에 그 미련한 길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비단 이것뿐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순간적인 쾌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지혜의 길이 올바르고 미련한 길이 어리석은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혜를 거부하고 미련을 선택하느냐를 때 첫 번째 이유가 순간적인 쾌락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마음은 지혜를 원하는데 미련을 선택하느냐? 정확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잘 몰랐어. 나는 이게 지혜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는데 돌아서가 보니까 그게 미련한 길이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련을 선택하려고 처음부터 결정하고 달려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지혜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잘 몰라서 헷갈려가지고 지혜인 줄 알고 선택했는데 결과는 미련을 선택했을 때가 부지기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련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지혜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헷갈려가지고 미련을 선택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정말로 매 순간순간 지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죠?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면 누가 미련을 선택하겠어요? 오늘 여기도 두 여인의 집이 있잖아요. 지혜의 여인의 집, 미련한 여인의 집. 문패에 지혜의 집, 미련의 집 이렇게 되어 있으면 누가 미련한 집의 잔치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런 문패가 없다니까요. 비슷하다니까요. 그리고 미련의 집이 더 풍성하게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게 좋구나, 이게 지혜다 생각하고 그 길을 덥석 들어간다니까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비법이 뭘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봐요,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지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이거 지혜구나. 알면은 그 집에 갈 수가 있잖아요. 모르니까 미련의 길을 간다고요.
여러분, 그 지혜는요, 이렇게 잔머리 잘 쓰고 이런 거 지혜 아닙니다, 여러분. 전에 유승진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 자기는 잔잔한 머리가 뛰어나다고. 잔대간입니다. 잔잔한 지혜가.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냐고 할 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혜가 뭐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잔잔한 머리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우리는 지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가 뭔지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일을 선택하게 되어서 생명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뭐가 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혜를 원하지만 미련을 선택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요, 굉장히 신비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부지기수로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요, 이게 묘한 감정의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버젓이 살고 있어요.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인생의 염두에 없어요. 자기가 제일 최고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두려웠다는 말은요, 무서워서 벌벌벌 떤다는 말 아니에요.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두렵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그 반대편에서 만군의 여호와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분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묘하게 섞여져 있는 그 감정의 상태를 경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벌벌벌 떨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감개의 감정이 내 온몸을 감싸는 것,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서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느냐 안 여기느냐가 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 자세로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말은 하나님 두려워한다면 안 두려워하는 게, 안 두려워하니까 내 마음대로 나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로울 수 없고, 지혜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지혜를 선택할 수도 없어 매일매일 미련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여인의 초대, 우리는 어디로 갈까? 반드시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고, 반드시 그 선택에는 생명이냐 멸망이냐 결과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냐? 지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제가 두 가지만 딱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아파트 평수를 더 넓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되는 것,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 내 소원이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결혼 잘하는 것, 그것도 내 소원이겠지요. 예, 그 소원입니다. 그런데 내 본질적인 소원은 하나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소원이 될 때에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더 알기를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것이 내 기쁨이요, 내 소망이고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 찬송이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게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원래 우리가 성경 서기 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한 번 쓰는 것이 뭐 금방 끝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4년에 걸쳐서 한 권 한 권 쓰자 그랬습니다. 벌써 다 쓰신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속도 위반입니다. 그래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여호와를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큐티 교재 받아들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전해준 말씀이니까 그거 좋았어, 그거 읽고 한 장 한 장 큐티를 정해 나가는 거,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 거창한 것이겠습니까? 내 평생의 소원,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소망하며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 저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그가 지혜를 알기에 지혜를 선택하며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오만입니다. 그 누구도 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할 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평가를, 저는 뭐 헌금을 얼마 했니, 교회 출석을 얼마나 자주 하니, 새벽에 기도하니, 예, 그런 것도 평가하는데, 저는 평가하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눈동자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지가 백날 입으로 뭐 예수 잘 믿느니 난리를 쳐도 눈이 말합니다. 눈이 예배하는 자가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생명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결국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사활을 거십시오. 우리 예배 평생 동안 몇 번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몇 번 예배 드렸어요, 지금까지. 셀 수도 없지요. 근데 한 가지 더 정확하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몇 번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흡족해하며 참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평가하는 예배, 하나님이 감탄하며 보라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렇게 평가하는 예배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몇 번을 드렸습니까? 그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절거히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고개 돌리시는 가인의 예배가 있었다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평생에 드렸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거절했던 예배가 얼마나 되며 하나님이 절거히 받으시는 예배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예배는 종교적인 사색이 아닙니다. 이게 앉아있는 거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게 예배인데, 정말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죠.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눈이 예배했느냐고. 여러분들이 눈이 벌써 딴 곳에 가 있는데 그게 예배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눈이 예배하면 여러분의 예배는 거의 예배한다고 봅니다. 이래 보면 다 눈동자가 보인다니까요. 내가 여기서 보면은 기가 막히죠. 지금 뭐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딴 생각하는지는 압니다. 내가 눈이 여기 안 와 있는데,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는데 그건 예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좀 열심히 섬기지 못하더라도, 좀 헌신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몇 시간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 처음 믿었을 때에, 은혜 처음 받았을 때에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내게는 기쁘고 즐거웠는데 왜 요즘은 예배 시간만 들어오면 지겹고 질리고 죽겠고 목사가 설교도 길게 했었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고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계속 여기 앉아있고 이러면은 그거보다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질리시는 분은 천국에 오시면 큰일 납니다. 천국은 계속 예배 드리는 곳인데, 예배가 힘드신 분들은 지옥으로 빨리 선택하셔야지. 천국은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그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는데 천국에 가서 어떻게 견디시려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지혜를 선택하는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내년 새로운 해에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혜와 미련을 선택해야 될 중앙에 우리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지혜를 선택할 때에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미련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죽음과 소홀과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지혜를 선택하는 것인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지혜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미련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지혜를 선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2022년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원하지만
미련한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이 지혜인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선택하며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